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본문에는 우리가 우리의 구주로 믿고 있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셨는가,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사셨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속하시기 위해서 그런 고난과 고통의 삶을 사신 것은, 또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것은 당신 혼자의 소원이 아니라 그 아버지의 소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 순종을 해서 오셨고, 순종을 해서 사셨고, 순종을 해서 죽으신 것이고, 그렇게 보내셔서 그렇게 살게 하시고 그렇게 죽임을 당케 하신 것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여호와십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고 정말 기뻐하시는 참 아들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독생자라 이렇게 말을 할 때에 그 독생자라, 독생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외아들이라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 독생자는 마리아에게 독생자가 아니고요, 마리아에게 독생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아들이 하나밖에 없습니까? 우리는 참 아들이신, 유일하신 아들이신, 독생자이신 예수님의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지,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원래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는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하신 겁니다. 원래 자녀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하는 말씀이죠. 그럼 우리는 원래 어떤 사람인가? 원래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이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고 마귀의 자식들이었습니다. 인류 시조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출생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본질적으로 마귀의 자식으로 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살다가 그냥 죽으면, 아무리 착하게 살다가 죽어도 가는 곳은 지옥밖에 없습니다.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마귀의 자녀된 우리, 하나님을 배반하고 마귀의 자녀가 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서 유일하신 참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자든지 여러 명의 자녀가 있든지 간에 자녀를 나에게 드리라. 아브라함처럼 그런 말씀을 하시면 순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저도 하나님께서 자녀를 내어 놓아라, 제물로 바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물로 바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무슨 대단한 자녀인가? 저희들에게는 대단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시시할 수 있습니다. 인물이 특출하게 좋은 것도 아니고요. 세상적으로 훌륭하게 성공을 한 것도 아니고, 지식과 기능이 출중하게 뛰어난 것도 아니고, 그래도 자녀이기 때문에 그 자녀를 사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에게조차도 인색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말은 쉬워요. 아브라함처럼 내 독자 이삭을 나에게 드려라. 그러면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된다. 아브라함도 순종을 했다. 우리도 순종해야 한다. 말이 쉬운데 실제로 그렇게 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아마 진짜 그런 명령이 내려진다고 하면 100명 중에 99명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보잘것없는 자녀임에도 그렇게 내어놓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원수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참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이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아들을 원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원수를 구원하기 위해서. 원수를 그냥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원수를 당신의 양자로 드리기 위해서. 옛날 사람들은 양자를 드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불과 한 몇십 년 전만 해도 양자를 드린 사람이 많이 있고 지금도 양자를 드리는 사람이 있겠습니다마는 자녀가 없어서 양자로 드리는 사람의 경우와 자녀가 있음에도 양자를 드리는 사람의 경우가 굉장히 차이가 있는데요. 자기의 친자녀가 있는데 양자를 드리는 사람들은 양자를 드리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전혀 없다는 말 아닙니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자기의 자녀가 있는데 다른 집의 자녀들을, 불쌍한 집의 자녀들을 입적을 해가지고 자기의 친자녀처럼 사랑하고 아끼고 그렇게 잘 양육하는 그런 사람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런 사람들은 드물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보수 종을 삼는 겁니다. 모섬을 삼으면 세경을 줘야 되는데 양자를 삼게 되면 세경을 안 줘도 돼요. 그냥 먹여주고 입혀주고 종이 아닌데 종처럼 부려먹는 그런 양자로서 양자를 삼고 양녀를 삼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원수의 집안도 아닌데요.
뭐 원수의 집안 식구를 그렇게 해서 자기의 집의 종으로 삼는다고 하면 그건 또 굉장한 자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수 집안에 그 집안이 가난해가지고 원수였는데 그 집안이 쫄딱 망해가지고 가난해서 굶어 죽어갈 형편입니다. 그런데 그 집의 자녀를 보니까 굶어 죽을 만한 그런 형편이 된 그거 너무나 불쌍해가지고 내가 저 사람들을 먹여 살려야 되겠다. 죽지 않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양자를 삼아서 양녀를 삼아서 종처럼 부린다고 해도 그것은 어느 정도 사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원수의 자녀가 아니거든요. 그런 멀쩡한 귀한 남의 집 자녀들을 말입니다. 자기 자녀도 귀하지만 남의 집 자녀들도 다 귀하거든요. 내 손주도 귀하지만 남의 집 손주들도 다 귀하거든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잘 하기가 어렵지만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멀쩡한 집의 자녀를 양자나 양녀로 입적을 시켜가지고 종으로 부려먹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멀쩡한 집안의 자녀들이 아니고 하나님 원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원수의 자녀들, 멸망할 자녀들. 사는 것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회방하고 대적하고 거스리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이 조금도 없음에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습니다.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멸시하고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사람들이 양자로 들여서 종으로 뿌려 먹으려고 삼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자녀 삼으신 것이 아니라 그 무한하고 풍성한 하나님의 모든 소유와 모든 사랑과 모든 은혜를 상속시켜 주시기 위한 사랑의 아들로, 사랑의 대상으로, 축복의 대상으로 부려먹다가 버리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만물을 통치하는 영광의 통치자가 되게 하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양자로 삼으셨다는 것이죠. 이런 일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아낌없이. 이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되겠습니다.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천지와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믿지 않습니까?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천지를 내가 지었다라고 선포하실 뿐만 아니라 천하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라는 것을 말씀으로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걸 내가 누리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누린다는 사실은, 내가 사용한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기만 하시는 분일 뿐이지 우리에게서 받으시는 것이 털 것만한 것도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먼지 하나도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또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 돈이 사람들은 자기가 수고해서 벌었기 때문에 자기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단 하나도 없기 때문에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 잘못 깨닫고 있는 사람들, 잘못 믿고 있는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받아가지고 살다가 우리는 하나님께 드린다고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일 뿐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영원토록 하나님은 주시기만 하시는 분입니다. 영원토록 우리에게서 받으시는 것이 단 하나도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어라, 나를 믿어라, 예수님을 믿어라, 예수님이 나를 믿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야, 하나님이 사람들에게서 삥땅을 뜯으려고 그런다, 착복을 하려고 그런다, 무엇을 받아 먹으려고 그런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쇼핑을 하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들이를 하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드시려고 하면 드실 수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무엇을 잡수시지도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드시지 않아도 사시는 분이고요, 영원히 쇼핑을 하지 않아도 부족한 것이 없는 분이고요, 영원히 나들이를 하지 않아도 아쉬울 것이 없는 분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영계와 물질계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살면서 영원히 누리게 되는 그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하나님의 것을 영원히 주시기만 할 뿐입니다. 그러면 자, 생각을 바꾸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라는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이죠.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목적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아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만물을 통치하는 영광의 실력자가 되게 하는 것이다. 그럼 우리가 통치하는 통치의 대상들이 우리의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영원토록 우리의 소유와 기업으로 주셔서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이죠.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서 얻으려고, 부족한 것이 많아가지고 우리에게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나님이 일하기가 귀찮아서 우리에게 일을 시키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것으로 그렇게 착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시기 때문에요. 우리가 일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면 인류 역사 모든 사람 모든 힘을 다 합해도 하나님이 1시간 동안에 하시는 그 일을, 아니 1분 1초 만에 하시는 그 일을 인류 역사 모든 사람의 모든 힘과 모든 기술을 다 합쳐도 그만큼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능력자십니다. 사람도 한번 보십시오. 우리 현실 속에서 보면요. 옛날에는 농사일을 손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거의 다. 그래서 모내기도 손으로 하고 밭도 뭐 짐승으로 서로 갈기 전에는 그것이 없는 사람들은 전부 다 홈이나 곡괭이나 이런 것으로 갈고, 얼마나 힘듭니까? 삽질 한번 해보면요. 그런데 제일 큰 포크레인을 가지고요, 한번 푹 한 삽 떠면 포크레인으로 푹. 그 한 사람이 몇 시간 동안 해야 될 일 같습니까? 제일 큰 포크레인이 아니라도 보니까요, 큰 포크레인으로 푹 떠가지고 차에다가 푹 실으니까 한 차가 푹 실리더라고요. 우리가 삽으로 떠가지고 그 한 차 수북하게 실으려고 하면 도대체 얼마나 힘을 써야 되겠습니까?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죠. 야, 참 대단하다. 저렇게 팍 떠가지고 팍 하니까 막 차가 덜썩 할 만큼. 이 평지에는 다니지 않는 저 광산에 가면 광산 전용으로 사용하는 그런 트럭들이 있습니다. 그 트럭들을 보면요, 바퀴가 우리 키보 몇 배는 돼요. 바퀴의 지름이 뭐 4m, 5m 그렇게 되는 바퀴. 이 지붕보다, 이 교회 지붕보다 바퀴 높이가 더 높아요. 사다리 같은 것을 타고 그 운전하는 운전대에 사람이 올라갑니다. 차가 이만하면요, 차 높이가 이만하면 사람은 요만해요. 그런 차에 거대한 바위들을 싣습니다. 그런 바위 덩어리를 사람이 옮기려고 하면 도대체 얼마나 달아붙어야 될 것인지, 그런 것을 보면서 야, 엄청나다, 엄청나다, 실로 엄청나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 바다 하나를 메우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면요,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을 그것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예? 그런 재료들을 이제 해놓으면 그걸 이제 또 다른 트럭으로 실어가지고 수많은 트럭들이 수십 대, 수백 대, 수천 대, 수만 대가 왔다 갔다 해가지고 바다 겨우 요만큼 메워놓고, 이야, 엄청난 일을 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천하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시는 능력자십니다. 네. 땅덩어리, 지구라고 하는 땅덩어리 그냥 있으라 하면 생겨지는 분입니다. 해와 달과 별들, 뭐 사람들이 말하기는 태양이 지구의 뭐 400배 크기다, 그렇게 말을 하죠. 제가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면에 틀린 게 있더라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세상 뭐 과학자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해와 달과 별 그런 거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네. 우리는 그 바다 조금 메운 그것을 보고서도 엄청나다, 대단하다 하는데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을 지구 전체를 놓고 보면 그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 우리에게 노동력이 필요해서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부르셨겠습니까? 아닙니다. 착각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일보다도 더 세밀하고 정교하게 일을 하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정교하게 뛰어난 기술자가 일을 해도요, 하나님 눈에 차지 않습니다, 그거. 저는 이것을 실감 있게 느끼는 사람이거든요. 실감 있게. 지금은 제가 뭐 이런 거 저런 거 아무것도 잘 못합니다. 또 하기도 싫고 잘 못하고. 그런데 옛날에는 말입니다. 뭐 옛날 해봐야 얼마나 옛날이겠습니까만은 좀 젊을 때 말입니다. 그럴 때는 사람들이 참 재능이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뭐든지 금방 배웁니다. 어디에 가서 무엇을 배워도 한 일주일만 배우면 숙련공이라는 그런 말을 들을 만큼 배웁니다. 그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다른 사람들을 보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걸 보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저렇게밖에 못하는가? 저것밖에 못하는가? 저것밖에 안 되는가? 막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내 지식과 내 기능의 수준으로 보았을 때 별 차이가 없지만 그 사람들이 한 것이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기능은 우리의 가장 뛰어난 지식과 뛰어난 기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능과 하나님의 지식에 비교한다면 어느 정도 비교할 수 있는가? 아닙니다. 비교할 게 못 됩니다. 사람의 가장 고차원적인 지식도 하나님 앞에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뿐입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 그걸 가지고 우리가 뭘 하겠습니까? 우리가 뭘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제가 여러 번 그런 말씀을 드린 일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사실은 우리는 쓰레기만 만들 뿐입니다. 쓰레기만 만드는 것.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집에서 자녀를 키울 때 그 아이들이 유치원 뭐 요렇게 이제 금방 가가지고 유치원에서 뭘 작품이라고 만들어 오는 거예요. 딴에는. 그래갖고 집에 올 때 얼마나 뿌듯한 마음으로 그걸 들고 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지간히 실력이 없는 부모님의 눈에도 그것은 쓸만한 것입니까? 버릴 만한 것입니까? 버릴 만한 거예요. 쓸만한 게 못 돼요. 자기는 엄청나게 대단한 것을 만들었지만 부모의 눈에는 쓰레기거든요. 그래도 자녀가 만들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아이고 잘 만들었다, 정말 예쁘다, 잘 만들었다 막 칭찬해 줍니다. 자기 자녀니까 정말 잘 만든 것처럼 보여요. 처음에 만들어 왔을 때 정말 대단하다. 네. 어떤 사람이, 저도 뭐 그런 기억이 납니다만은 자녀가 조금 크면서 그림을 그렸어요. 그 사람이라고 그렸는데 뭐 동그라미도 엉망이고 뭐 몸통도 없고, 그런데 머리만 크게 있고 다리는 조그만하게 해가지고 실처럼 해가지고 그래 해놓고 눈도 뭐 이상하게 크게 그려놨는데 그 사람이라고 그렸다는 겁니다. 머리카락도만 두세 개 딱딱 그려놓고. 그런데 그걸 보고 아이고 화가 났다, 화가 났어. 이 천재 영재 났다. 어떻게 이렇게 잘 그릴 수가 있는지 모르겠다. 그거 사진 찍어 가지고 우리 아이가 이렇게 그렸다. 처음에 그렇죠. 자꾸 맨날 그렇게 그려 보십시오. 나중에는 그만해라 이제 좀. 잘 만들었다고 칭찬했는데 그 칭찬 듣고 진짜인 줄 알고 계속 만들어대는 거예요. 막 종이 계속 찢어가지고 막 다. 나중에는 그만해라 이제. 성질 냅니다. 우리 수준에도요. 그런데 우리가 한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전지자시고 전능자신데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우리가 한 일이 얼마나 훌륭한 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는 것.
우리는 뭐 대단한 것을 했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릴 수 있는 것도 없고요. 해드린다고 하는 그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것을 축내면서 쓰레기로 만들면서 엉뚱한 작품 만들어 놓는 그런 무익하고 무능한 우리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맡겨주시겠다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영원토록 맡겨주시는 하나님의 만물을 다스리는 그런 영광의 통치자, 영광의 실력자가 되게 하시는 이 일을 위해서 당신의 참으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외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외에 무엇을 아까워하겠느냐, 주시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독자까지도 내어주셨는데 그 외에 무엇을 주시기를 아끼시겠느냐. 우리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 자녀를 대신 죽일 만큼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면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 사랑하는 자녀를, 독자를 죽일 수 있을 만큼 그를 사랑한다면, 내 독자를 내어준다면 뭐 다른 걸 아낄 게 뭐가 있겠습니까? 돈 중요하지만 자녀보다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 자녀를 아낌없이 줄 만큼 사랑한다면.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지혜와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을 말해요. 그 생각에, 그 행동에 조금도 하나님의 눈에 벗어남이 없으신 그 예수님을 말입니다. 그 사랑하는 예수님을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이라. 이것을 우리가 믿으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받으시는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착각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것조차도 사실은 내 것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는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알려주신 게 있습니다. 성전을 짓기를 소망하는 다윗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재료들을 준비합니다. 금도, 은도, 놋도, 보석도 수없이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성전을 짓기 위해서 자기 사유의 금 말고요, 그냥 어디 가서 어떤 적국을 쳐서 취하고 거기에서 전리품으로 거두온 그런 금들, 이런 것들을 이제 드렸는데 그 금이 10만 달란트라고 했습니다. 10만 달란트니까 우리가 알기 쉬운 것으로 환산하면 뭐 340만 톤인가 그렇더라고요. 한 달란트가, 1달란트가 34kg이기 때문에 한 달란트가 금 한 달란트가 금 34kg예요. 그럼 10만 달란트라고 하면 34에 곱하기 10만을 하면 되니까 340만 키로, 340만 키로. 어마어마한 것 아닙니까? 금 340만 키로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다윗이 어떤 고백을 하는가 하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주께로 온 것이라. 주께로 온 것을 주님께 돌려드렸을 뿐이니이다.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습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주인이시기 때문에 천지 만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단 하나도 없는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나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나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고 영원토록 하나님은 나에게 주시기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같으면 이게 손해인 거예요. 많은 사람을 자녀로 삼으면 삼을수록 주기만 한다면, 받는 게 하나도 없이 주기만 한다면 많은 사람을 자녀로 삼으면 삼을수록 손해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절대 손해로 여기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잘 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독생자를 주셨는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그 독생자도 잘 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주셨구나. 그 주님을 내가 잘 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물질이 아니니까 인격적 존재라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으니까, 이건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나는 그 독생자를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잘 모시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나에게 아낌없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낌없이 주시는 그 모든 것을 잘 받고 잘 누리고 잘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모든 좋은 것들이 다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는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는 그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받아서 잘 간직하고 잘 사용하고 잘 쓰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 소원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믿으십시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장 아끼시고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 외에 주시는 것을 아끼지 않으실 분이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통해서 증명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라, 이것을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잘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잘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잘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것을 우리가 함께 소망하면서 기도하고 힘써 나아가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